우리가 계속 해왔던 시리즈를 멈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돼지 갈비집 같은 셀교회,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할 때였어요.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어떠세요? 막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 교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몇 개월 전에 개척을 앞두고 있으니까 온통 뭐만 보였을까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자리도 보이고, 여기가 교회 자리일까? 와, 저 교회 봐라. 막 그것만 보이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온통. 어떻게 어디에다가 개척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그냥 온통 다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례가 나가지고, 광교회제가 있을 때니까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안양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신호가 걸렸어요. 신호가 딱 걸려서 오른쪽을 이렇게 한번 딱 봤더니 음식점이 하나 보였어요. 근데 뭐 신호 걸리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뭐가 있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자꾸 교회만 보이던 저에게 갑자기 김치찌개, 돼지갈비집이 보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만 보였는데 갑자기 김치찌개,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돼지갈비 하는 그 집이 보인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본 거가 있죠. 그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돼지갈비집이. 왜 그랬냐 하면, 일단 뜬금없어요. 교회만 보였다가 왜 이게 저 김치찌개집이 확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돼지갈비집을 봤는데 아주 평범한 가게입니다. 넓지도 않은 가게였어요. 그 가게의 간판을 보고 그 가게에 붙여 있는 글들을 한 15초 정도 봤어요. 근데 그 글들을 15초 정도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감동이 들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그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가게에 붙어 있는 메시지를 봤는데, 전 지금도 그것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한번 제가 보았던 그 문구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가 보이십니까? 목살은 가져오면 그냥 구워져요. 원하면 손님이 직접. 이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이지?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저는 이 돼지갈비집에 우리 교회와 이제 우리 모든 셀 교회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고 와서 깨닫게 됐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목살을 가져오면 그냥 구워준대요. 이게 뭐지? 여러분, 정육점 식당이면, 그죠? 매장에 이미 고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가져오면 구워준대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집이라고요? 돼지갈비집이야. 근데 목살을 가져오면 구워준대요.
여기는 분명히 돼지갈비집인데 목살을 가져오면 구워준다는 말이 뭔 말일까? 제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거. 돼지갈비집에 들어오면서 어느 고객이 목살을 비닐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 이거 구워줘. 나 돼지갈비 안 먹어. 나 이거 구워줘. 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손님의 그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고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구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객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런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고기를 사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 하나에서 이 사장님의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돼지갈비집에 와서 목살을 찾는 고객들도 환영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넉넉한 품으로 그 사장님은 손님들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셀 교회도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교회는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어야 돼요. 오히려 죄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어떤 지위로든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 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나랑 같은 관심에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환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셀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고기 목살을 들고 들어와서 나 이거 구워줘 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성도가 있다, 손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넉넉하게 후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되시고 우리 헬퍼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셀 목회를, 셀 교회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셀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누구든지 들어와서 마음 놓고 여기서 안착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김치찌개를 주문하는 법이 나와요. 4명이 오면 3인분만 시키래요. 그리고 공깃밥만 하나 추가하래요. 그리고 육수와 라면 사리는 무한 리필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죠. 4명이 왔는데, 여러분 보통 가게에서 4명이 오면 몇 인분 시켜야 돼요? 무조건 4인분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3인분 시키면 눈치 엄청 줍니다. 보통 가게는. 제가 광교에 있을 때 제가 가끔 갔던 파스타 집이 있었는데요. 그 파스타 집은 아주 양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파스타 집인데, 세트 메뉴가 있어요. 세트 메뉴. 세트 메뉴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3사람이 가서 그 세트 하나만 시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겉으로 되게 푸짐한 그런 식당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뭐 배도 안 고프고 하니까 우리 세트 하나 시켜 나눠 먹자. 그렇게 해서 시켰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대요.
무조건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그 인원수대로 하나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세트 메뉴를 거기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시키면 저는 절대 제 양으로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쨌든 그 식당은 남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무조건 한 사람당 하나의 그런 단품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갈비집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김치찌개 양이 많으니까 3인분만 시키고 한 사람은 공깃밥만 시키래요. 그리고 라면 사리는 무한대로 갖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야,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문구에. 여러분,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응?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파스타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손님이 점점점 줄었어요. 물론 그 가게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파스타 집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한 하나도 없어요. 뭐 속이지도 않았어. 뭐 이렇게 양을 속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게가 손해볼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세트 메뉴 하나 시켜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나눠 먹으면 가게로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까지 희생하면서 감수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파스타 집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들은 그 파스타 집을 가는 걸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 고깃집은요 지금도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거들이 계속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요, 여러 감동의 그런 포스팅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사장님은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손님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4인분을 4명이 와서 4인분을 시키면 거의 대부분 남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뭐 전골이나 찌개 같은 거 시킬 때 3인분만 시킬 걸. 3시 가면 2인분만 시켜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남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그 사장님은 그 손님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떳떳하게 여기요! 3인분 주세요. 떳떳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3인분 달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손님들.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셀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셀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함이 충만한 그런 우리 셀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 교회는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셀교를 찾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알아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살고 옵니까? 근데 교회에서 또 한 번 혼나고 셀 모임 가서 또 한 번 혼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 보고 그리고 룰에 따라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을 거고 그 셀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그래서 미리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셀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때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이때 봤던 이 메시지들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었던 그런 체험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오셔서는요, 절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의도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 사역을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동역하면서 그 사역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여러분,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교회는 플랫폼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려요. 플랫폼과 같은 교회. 플랫폼은 뭡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마당이에요. 마당이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여기서 내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저런 걸 한번 해보자, 야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것들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막 이야기 나누고 같이 협력하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교회, 광장과 같은 교회, 그렇게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면 거기서 마음 놓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의미 있고 뜻깊고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마음껏 행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다시 그 가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곳에 가면 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갈비 하나만 잘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돼지갈비 하나만 잘하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 가게는 돼지갈비집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했었다고 그랬죠. 제가 다양한 제가 문화센터도 운영해 보고요, 평생교육원도 운영을 해보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도 제가 창업을 해서 제가 이사장이었어요. 별별 거 다 해봤어요. 제가 코칭 훈련도 해보고요, 여러 문화 사역을 제가 다 기획을 했어요. 제가 물론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미션이 주어져서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목회자가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일을 하다가 기도 시간을 놓치고 설교 준비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돼지갈비 하나만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깃집의 메뉴는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무조건 돼지갈비인 거예요. 뭘 먹을까 고를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게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활활 그 불길을 보게 하신 것과 같은 저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거기서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재정적으로 물질로 후하게 주는 거, 이것은요 대기업들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지기관,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자선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예배가 풍성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있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가 진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에 쫓겨서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봉사일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빵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으로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2020년 셀 리더 컨퍼런스 때 우리 셀 리더 분들과 우리 헬퍼님들에게 제가 정말 당부드린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복음과 기도, 이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셀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유창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같이 결단하고 같이 해나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어떤 친교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오직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한 그런 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와 우리 셀 헬퍼와 그리고 셀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 잘합시다. 자,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복음으로 유창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 안에서는 복음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복음적인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가 좀 복음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꼭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복음적일까요? 라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셀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잘하자, 하나만. 자, 그 가게 이야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가장 또 인상 깊었던 마지막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가게 앞에 보면 보시면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 안양시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면 자기들만큼 자기들보다 더 좋은 식당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가게 처음 봤어요. 보통 여러분 경쟁 업체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최고다. 저기는 문제가 있다. 저기는 나쁘다. 우리가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마케팅 하지 않아요? 소위 네거티브 마케팅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게는 뭘 합니까? 우리 교회 말고도 이런 식당들이 더 잘한다. 거기도 한번 꼭 가보셔라. 이런 지도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식당들이래요.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 식당들. 참 많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죠. 옆에 교회와 우리는 항상 경쟁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셀끼리도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가 배우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정말 온전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온전한 동탄 꿈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세포잖아요. 그 세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셀 교회와 우리 리더들과 헬퍼님들과 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셀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환대하고 친절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셀원들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미리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셀과 우리 셀 교회를 비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쟁심이 갖고 계십니까?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세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셀도 소중하지 않은 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몸이 될 것이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셀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